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내려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은 특별히 믿음을 통해서 경주하는 그 경주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는 12장 1절부터 보시면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즉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그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꼭 죄를 벗고 무거운 짐을 벗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뛰라. 쉬지 말고 뛰라. 그래서 뛰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징계가 오고 어림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 징계를 이겨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이렇게 우리가 있는 동안에 그것을 잘 해나가면 괜찮지만은 앞으로 올 징계는 완전히 끝나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하는 말씀은 이것은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죄사함 받지 않고는 화평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 받지 않고는 거룩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죄사함 받아야만 그래야 29절 맨 마지막 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타서 영원한 징계로 끝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지금은 경주하기 때문에 징계가 와도 그것을 잘 참아내고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여기에 마지막 징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과 거룩함. 그래서 화평은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마음 하나가 되어야지 두 마음 가지면 화평이 있을 수 없죠. 두 마음이 되어 서로 옥신각신 마음의 갈등이 생겨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서로 갈등이 되어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가 되는 것. 시편 34편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화평합니까? 화평하는 것은 악을 떠나고 그럴 때 화평이 있어요. 악한 자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8장 20절에 악한 자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그냥 심술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런 것은 평강이 없는 사람이고 이건 악인입니다. 벌써 내 마음이 불안하면 악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서 잘 몸과 마음을 씻고 나면은 말씀 들어와서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평안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와도 평안합니다. 뭐 큰 사건이 나와서 막 야단쳐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악이 떠났기 때문에 평안하죠. 그런데 악이 있으면 평안함이 없어요. 시편 34편 14절 악을 떠나라. 악을 떠나면 평안함이 있는데 이 악한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욕심, 남을 시기하는 시기,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 자기가 많이 배운 것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평안이 없어서 내 마음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것이 화평이 끊어진 세월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게 와 있어야 거룩하지요. 성령이 없으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와야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전, 우리들의 몸은 성전이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우리들의 몸은 성전이다. 이 성전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야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죄와 관계없는 사람, 그리고 악한 것과 관계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쫓으려면 악을 떠나야 되고 악을 떠나는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온전히 성령이 들어와야 거룩해져요.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을 가지고 쭉 살아갈 때 그때 나중에 심판의 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영광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가지는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기도하라. 축복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이 뭡니까? 원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랑이에요.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은.
저렇게 테러가 와서 우리를 죽이고 목을 자른다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생명을 얻게 해줍사 하는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다 있어. 원수는 뭡니까? 남을 해치는 자가 원수죠. 나를 해치는 자가 나의 원수예요. 여러분을 해치는 자가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해치는 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가정에서 있을 수 있고 남편과 아내도 원수가 될 수 있고 가정에도 원수가 될 수 있고 형제자매가 원수가 될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그냥 멸시하는 마음, 그냥 막 나쁘게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원수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를 할지라도 그 원수에게 축복을 주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사랑하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화평하는 것은 원수를 가지고 그 원수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 때문에. 우리는 참 잘못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원수로 생각해서 그저 밖에서 만나도 인사조차도 안 하고 밖에서 만나도 말도 조차 안 하고 그걸 완전히 이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원수 사랑은 어떤 환경에도 항상 그 마음이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질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는 저분이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만나가지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거 원수 만나 죽을 것 어떨까 이러면 벌써 그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겁니다. 원수를 만나도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죠. 내 마음이 아주 가뿐합니다. 그런데 나와 같이 욕하고 나와 위해서 나를 해친 사람, 그 사람 만나게 되면 그냥 얼굴 싹 돌리고 이렇게 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없고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원수라고 그냥 무조건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원수라 생각해서 악하게 보면 그것이 바로 자기한테 다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넘어져도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꼬라져도 좋아하지 말라. 우리가 그 잠언서 24장 나오죠. 4절, 6절, 5절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잠언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원수가 그렇게 해도 절대로 마음에 나쁜 걸 갖지 말았습니다. 24장 고소하다. 17절입니다. 잠언서 24장 17절 4, 5, 6절이 아니고 17절 거기 보시면은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이 기뻐하지 말라. 항상 그 원수가 그냥 그 못된 놈이 그냥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딱 넘어지면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가 넘어져도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그가 엎드러져도 고소하다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금방 그런 나가 나타나죠. 곧 봐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죄사함 받아 화평이 있어요. 죄를 사하지 않고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빨리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내 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실제로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을. 12장 15절 보시면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참으로 약한 꾀에 넘어져가지고 11서 3장 12절 말씀과 같이 아주 믿음에 떠나서 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를 좀 조심있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자가 죄인이면은 자기가 나쁜 사람이면 그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화평과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맑은 개운물을 할지라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지나가면 그냥 흙탕물이 나가지고 더러워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임에 악한 자가 있으면 항상 흐려져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교회에 편지한 것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다른 절 잘하더니 왜 주의 진리에 떠나서 순종하지 못하느냐.
왜 그러냐면 구절을 보시면은 조그만 누룩이 전부 온 동네에 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 가운데도 하나 있어도 그 주위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 것도 본인이 책임이지만은 본인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고 고통을 당하는가 조심히 보라. 참 주를 참 돌아보라.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관계없지만은 내가 더러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금방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더러운 것을 뿌려줄 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빌보서 3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이라 했어요. 십자가의 원수. 즉 죄를 사함받고 하나 뜻 살아야 될 텐데 죄를 창탈한 사람이 지워가지고 낙심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부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정말 악한 말을 하는 자가 없느냐, 나를 넘어뜨리는 자가 없느냐 항상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지 않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딱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잠언서 18장 8절에 보시면 남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별식 같아가지고 그 말하는 것이 뱃속 깊숙이 들어가지고 재미를 본다 그랬습니다. 남이 말하는 것, 교회 흉보는 것, 목사 흉보는 것, 성도 흉보는 것, 전부 그게 전부 남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시킨 사람들, 낙심시킵니다. 믿음을 주어서 일으켜줄 텐데 악한 무리들은 항상 낙심을 줘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마귀 보세요. 창세기 3장 보시면은 잘 나가는 아담과 이브를 그냥 말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들을 낙심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빠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할 때 정말 저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말할 때 저 사람이 정말 낙심하지 않을까, 이걸 항상 생각을 할 텐데 그냥 툭툭툭 얘기합니다. 남의 얘기. 그래서 그것은 하나도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전부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자기를 망해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나 목자나 성도를 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자기도 살고 남도 살지, 그냥 끄집어들어서 물고 떠지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하는 16절에 보신 대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서는 어떻습니까? 예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야고르게 팔아버렸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기업을, 자기가 받을 축복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신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 육신의 축복 때문에, 육신의 물질에 아까운 것 때문에, 육신의 자기의 그 고통당한 것 때문에, 육신의 멸실당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보기 싫어, 이러면 결국 자기를 망친 것입니다. 자기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런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간에 들려오는 얘기가 들으면 몇 단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굉장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모르나 그 몇 단계 가지고 안 돼요. 아마 6단, 7단에도 안 될 겁니다. 왜? 더 강팍해졌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사람들도 우리 또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몇 단계 회개한다 하지만은 더 악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단 가지고 안 돼요. 5단 가지고 6단, 7단, 80단까지 해야 되죠. 마음이 변하지 않고 아무리 단계를 놓고 아무리 애를 쓰고 새벽을 깨우고 날려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변해야지만. 그래서 비로소 여기 지금 평강과 거룩함을 어찌하면 하나님 만나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경주하면서 지금 징계를 받으면서 일어나라, 또 다른 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 자른 지는 마지막이다.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될 텐데 이 만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성경을 외면하고 전부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눈도 마음도 고침받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성경 말씀을 봐도 눈이 고침 못 받았기 때문에 소용없고, 또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이 고침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8편 3절을 보시면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입으로는 화평을 얘기하지만 그 마음은 악독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해야지, 입으로는 이웃 사랑해야지 그러지만 마음에는 악한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9절에 무슨 말씀했어요? 내가 내 한 입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죠. 두 마음이 있으면 결코 한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이 돼야죠. 찬송하는 마음도 있고, 저주하는 마음도 있고, 교회 나오는 마음도 있고, 또 밖에 나와서 나쁜 일을 하는 마음도 있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왜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씻는 척은 하죠. 안 씻습니다. 자기가 왜 놔두고 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어야 돼.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씻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됩니다. 되질 않아요. 하루하루 자꾸 씻는 사람은 깨끗해질 텐데 왜 갈수록 더러워지고 갈수록 고약하고 갈수록 냄새를 핍니까? 이것은 씻지 않는 증거죠. 씻어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달았습니다. 씻어야 거룩해야 돼요. 씻어야 성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몸이 되는 거죠. 거룩한 몸이 돼야 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흉내만 내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욕심에 끌려가지고 전적으로 욕심을 하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바라보면 자기 이익. 남의 이익은 티끌만도 생각지 않아요. 손떡그만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자기 이익 조금만 손에 놔도 눈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라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분들이 또 예수 믿고도 뭐 맥다교 회개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도 뭐 굉장히 뭐 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아주 안 믿고 죽어 멸망에 가는 사람들이라면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 뭐 회개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에서 엄청난 저주가 흘러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기 스스로 알아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라. 자기를 돌아봐가지고 정말 내 주위에 뭐 악한 쓴뿌리 나지 않고 나고 있지 않느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 떡 받으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 아세요? 굉장한 벌입니다.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무서운 벌이에요. 연자 몇 달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진 것 같았어요. 한 사람을 낙심시키면, 한 사람을 구원시키면 또 그만큼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낙심시켜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낙심시켜서 자꾸 자기가 더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죠. 십자가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아서 정말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죽어라 읽고 기도를 죽어라 하고 뭐 교회생활을 죽어라 해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뭘 하고 있는지. 자기가 정말 허공을 치는 경주가 하느냐, 또는 그냥 목표 없이 뛰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쭉 보시면은 너희가 허공을 치는 경주를 하는구나, 목표가 없는 경주를 하는구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열심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완전히 목표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 뛰는 동안에 자꾸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고침을 받죠.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할 때 고침 받아요. 우리는 그런 징계 속에 살다가 이제 정말 화평과 거룩함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동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열심으로 회개하라. 근데 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려와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강팍한 마음 밭에다가 받으니까 더 강팍해지죠. 자기는 자기는 어떻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강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그게 더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자꾸 씻고 깨끗하다 보면은 강팍 약간 완한 것이 다 없어지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리스도에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삶이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타까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기 혼자 살려고 무척 애쓰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한심스럽죠.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몇 단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8절에 보시면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을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지금 율법이 올 때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시온산에 거기에 시내산에 아주 무서운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아주 무서운 환경이 그냥 구름이 끼고 무섭고 천둥이 불고 그냥 나팔소리가 나고 왜? 죄 때문에 너희는 죽는다. 죄를 지면 죽는다는 것을 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무서운 가운데 죄는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런 죄를 선포하고 나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씻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이르러요. 피까지. 거기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의 하늘에 기록한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부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뿌림까지 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시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안내한 법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그리스도까지 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율법이 무슨 율법으로 말냐마 지금 그 율법으로 말냐마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그리스도의 피까지 왔어요. 근데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피. 아벨의 피는 뭡니까? 아벨의 피도 죄를 고발하는 피예요. 창세기 4장 10절 보시면 그 핏소리가 땅에서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죽은 것은 가인의 죄 때문에 가인이 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를 고발하는 핏소리가 땅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죄를 고발하는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고발하는 피를 사하는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온 그 무서운 법으로 온 죄를 알리는 법, 죄 지면 죽는다는 법, 이 무서운 법, 짐승의 피 안에는 죄를 덮을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법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하는 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게 하였어요. 아벨의 피는 죄를 율법도 복음보다는 못하죠. 복음이 더 좋은 법이죠. 율법보다. 또 새 언약의 중보자도 구약의 중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환경은 화평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만남의 생활을 계속 율법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 나면서 이제 온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왔어요. 피뿌림이 있어야 완전히 하나님의 성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피뿌림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함,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생각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가정의 식구로 바뀌어져요. 디모데전서 5장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보세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 2절까지 보시면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다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다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다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다라 했습니다. 전부 가족이 바뀌었어요. 내가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보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 가족이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가 가깝죠. 그래서 믿음의 형제도 똑같이 이제는 가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남인데 저 자식은 남의 자식인데 저 늙은이는 남의 늙은이인데 저 누구인데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 안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은 전부 늙은 사람은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그리고 여자는 나의 자매요 남자는 나의 형제요. 저 바뀌어진 것이죠. 가족으로 바뀌어져요. 거룩함이 되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만 구하고 내 가정, 내 자식, 내 부모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믿음의 형제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믿음의 형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면 믿음의 형제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보시면은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예요.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한 것은 뭐냐면 형제 믿음의 형제들이 잘못되면은 몇 번 권하고 안 들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야 천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사귈 수가 있죠. 왜? 전부 직장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고 원수면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그 속에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형제끼리는 이런 때 다 알고 있는데 다 예수 믿고 있는데 다 같이 씻고 있는데 잘못되니까 이 사람은 짐승이죠. 그렇잖아요? 밤낮 예수 피고 그리스도 피 보고 열심히 있지만은 전부 개돼지같이 생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형제의 가정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싣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싣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도 여기에 어긋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물을 주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은 원수라도 절대로 미워하거나 그냥 죽으라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하나님의 사회에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모슬림같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해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슬림 국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면 자기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환경이 내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환경도 있고 사랑하는 환경도 같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 가진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마음.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한 마음. 그 한 마음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와서 어떤 사람에도 축복해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도 거기에 미움과 아주 거부 반응이 일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저번에 잘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하죠. 그렇지 않고 그 좋은 사람은 좋게 대하고 나쁜 사람은 나쁘게 대하면 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무서운 살자라도 다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경건의 비밀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예식이나 하고 그냥 체면이나 차리고 외부로 그냥 깍듯이 하고 인사성 있고 그러면 잘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겉으로는 아무리 잘해도 속은 악도에 가득해서 그랬죠. 악도에 가득해요. 그래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것입니다.
화나면 저주하고 기분 좋으면 찬송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으면서 얼마나 못된 놈이 되는지 몰라요. 아주 못된 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으라고 읽죠. 기도하죠. 뭐 새벽 기도하죠. 그만 죽으라고 못된 놈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입만 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시면은 내 육을 굳힘하고 남의 육을 구하라 했습니다. 남의 육. 이것이 평화로운 화평의 사람입니다. 남의 육 구하니까 화평할 수밖에 없죠. 내 육 구하니까 화평될 수가 없죠. 남의 거 뺏으는데 누가 화평하겠어요? 남의 거 짓밟으면 누가 화평하겠어요?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자꾸 위해주면 내 마음이 화평으로 바뀌어져요. 어떤 사람 그래요. 그 조그만 거 한번 속이면 어때? 어느 아주 요새 시장에 길가에 시장에 있는 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속여서 물건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담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은 배추 한 덩어리 더 담는 것이 남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거 하나 조그만 거 속이면 어때? 저거 거짓말 좀 어때? 그렇지만은 그 거짓말 조그만 거, 조금 속인 것이 나중에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해요. 조금 미워하면 어때? 조금 나쁜 얘기하면 어때? 그 나쁜 얘기가 미워한 것이 남은 큰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영혼을 빼앗기는 무서운 대가를 지불받아요. 그래서 남을 미워한 살인자라 요한에서 3장 15절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나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거 보고 그냥 적당히는 지나지. 그냥 조금 남 좀 속여보지. 좀 나쁜 맘 좀 먹어보지. 이렇지만 그것이 자라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큰 믿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시면 믿음이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조그만 생명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냥 믿음이 커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주 커서 전도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집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 믿음이 커서 굉장한 능력을 받고 그런 사람만 전도집회하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조그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아주 그리스도와 그의 피를 통해서 몸감을 치고 나면은 나라는 자체가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맑게 나타나는 맑게. 나라는 자체가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점이 악하구나. 내가 이런 점이 참 문제였구나. 내가 이런 점에 정말 이런 사람스럽지 못한 짐승 같은 것이 있었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면은 자기를 자꾸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씻고 나면은 내가 그만 정도지 그 정도면 됐지 내가 그 정도면 됐지 그렇게 날 보고 더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난 것이냐 아주 교만해져요. 그런데 자기를 씻고 나면은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엄청난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사람 죽일 수 있었구나. 이런 것이 막 탁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말 척척 해버리고 남의 흉보고 교회 목사 흉보고 교회 탓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예수 찾는 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다 나중에 그대로 말한 대로 다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말한 대로 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말한 대로 정죄를 받고 말한 대로 축복받아요.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무섭게 언율법은 이렇게 책으로 써가지고 쉽게 말하면 돌판에 써가지고 그래서 쓴 말씀이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돌판에 쓴 말씀이 아니고 어디에 쓴 말씀이에요? 마음에 쓴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 마음에 쓴 말씀. 이제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걸 읽고 그냥 그거 세석을 하고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변화돼야 돼요. 변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아무래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변화를 받아야죠. 음식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좋은 음식 그 먹으면 영양이 좋고 오래 살아 그 약 먹으면 굉장히 그 맨날 바라보고 있으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내가 먹어서 소화해야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그냥 무섭게 오던 말씀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와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긴다 그랬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은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두는 것도 아니고 책에 두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양식이 되어가지고 내가 소화시켜서 내 몸 전체에 그리스도의 피로서 말씀이 흘러서 거룩한 모습, 거룩한 행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시면은 거룩하니까 이제 행실이 나타나죠. 언어가 나타나죠. 눈빛이 나타나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봐요. 이제 거룩한 행동이 나타나요.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내가 깨끗해져서 거룩해지니까 이제는 말하는 것도 내 눈빛도 내 행동도 전부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희뜩희뜩 쳐다보게 되고 말을 함부로 나만 낙심시키는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아주 개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되면은 행실에서 벌써 나타나요. 언어도 아름다워지고 눈빛도 고와지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컴패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 찹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들 얼마나 괴로울까? 저 사람들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들 얼마나 정말 딱할까? 이런 걸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야지, 내가 먹어야지. 너무 그냥 독사님과 같이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을수록 더 아주 악한 것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전부 그런 회개하고 말씀 받지 않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그렇게 잘 믿고도 예수께 욕을 받았어요? 화했을진저 저주받을 자요 이렇게 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요. 예배 잘해요. 금식 잘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마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욕먹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세히 보세요. 내가 정말 10년 20년 받아도 내가 이 꼴이냐? 다른 사람 보기엔 내가 이 꼴이냐? 내가 보기에도 이 꼴이냐? 왜 이렇게 내가 추한 모습이 되었느냐? 정말 그거 볼 때 통탄한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내가 10년 20년 살아왔는데 내가 보니 정말 나는 꼴이 정말 불결하게 짝이 없고 정말 이 꼴이 정말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나를 봐도 하나도 사람들은 예수 냄새 못 보고 그리스도 냄새도 못 보고 나는 이거 무슨 놈입니까? 그래서 악한 놈이구나 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밖으로 나타난 옷을 입은 것으로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 안을 보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아요. 내모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밖으로는 그냥 막 입으로는 그냥 이웃사랑하고 뭐 화평하라고 그러고 밖으로는 하지만 속은 아주 악도에 가득해가지고 자기만 구하는 엄청난 무서운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얼마 안 가서 이 땅을 떠날 때는 통탄한 것입니다. 벌써 귀신들이 시커먼 귀신들이 마중 나오는 것입니다. 마중 나와서 데려가려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과 같이 지옥이 그렇게 무서우니까 너희가 소금을 치고 화목하라. 소금을 치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깨끗한 소금이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죠.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거룩해져가지고 사람들 화목하라.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나의 거울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비춰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 앞으로 내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꾸 물으면서 계속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러운 거 바라보게 되고 악한 거 바라보게 되고 자기 욕심 바라보게 되고 남을 해치려 가고 교회를 해치려 가고 목자를 해치려 가고 그냥 사람들 해치려 가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셔서 정말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죠. 우리가 아버지께 온다는 것은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 거룩함을 닮으려고 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무서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오고 있으나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시온산과 하늘은 하나님 계신 것, 그리고 의인들이 살아온 것, 그것을 오는 데는 꼭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뿌림. 히브리서 12장 24절 예수의 새 언약의 중보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어야 된다. 피뿌림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피뿌림이 있어야 돼요. 피뿌림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멸망하는 짐승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였습니다. 율법보다는 복음이, 아벨의 피보다는 예수의 피가 더 나은 피입니다.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를 까버리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세의 말을 거역했을 때에도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기 16장 27절 37절 보시면 거기에 고라자손, 다단, 그리고 아비람 그 외족속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했죠. 너희만이 뭐 다냐? 너희만이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대변들었어요.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거역해가지고는 그래서 250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다 땅이 무너지면서 꺼져버렸어요. 죽어버렸습니다. 민수기 16장 20절 3절 말씀에 그렇게 죽는 것, 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시면은 10장 28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모세의 말을 거역해도 땅에 묻혀서 죽어버리는데 땅이 진동해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을 거역하면 하늘까지 진동을 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는 것은 그 27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그것은 무슨 말? 29절에 말씀하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 소멸하는 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불로써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나중에는 불로 다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땅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것 같이 이제는 하늘도 움직여가지고 거기에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12장 26절에 보시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로세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다 진동해서 없어진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 땅과 하늘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보존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랴? 베드로후서 3장 11절 가보시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생활과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 했습니다. 거룩한 행실, 평강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성령에 온 사람이 되어서 경건의 생활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닮아. 그렇지 않으면 전부 멸망으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세상 살아갈 때 어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을 시킬 수 있을까? 뭐 내가 죽으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퀘션을 달고 그냥 사는 사람들 많은데 아닙니다.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육신이 장복했을 때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째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는 거 분명히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거룩한 행실을 하라,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하라. 거룩한 행실,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감을 씻고 성령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만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면 이제는 거룩한 말씀이 내서 들어오셔서 그 말씀대로 한번 생활해보라. 그 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고, 남이,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참
잘 자라고 막 내조 기뻐하고 소망을 주면 얼마나 기뻐요. 마찬가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고 그냥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즐겁지 않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끌어내려가지고 어떤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꽉 가지고 있어요.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즐겁지 않다는 얘기죠. 아주 고약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찔러도 안 들어가요. 겨우 죽어야 그때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와 부자 얘기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그때 어디 알았어요? 부자가? 몰랐어요. 저는 모를 때 지옥에 딱 가니까 그때야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정말 뜨거운 것이구나. 입술에다 물 좀 칠해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몰랐어요. 우리는 이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무서워. 굉장히 마가복음 9장에 말하는 너희가 참 무서운 곳에 오지 말라. 다리가 범죄하는 다리 잘라버라. 눈이 범죄하는 눈을 뽑아버리라. 손이 범죄하는 손을 잘라버리라. 병신이라도 이곳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아주 확실하게 했죠. 확실하게. 그러니 그걸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그거 가려고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뭐 나쁜 데 가려고 뭐라고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리도 눈도 팔도 자르고라도 병신되어라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잃어버려도 꼭 나한테 오라. 나한테 오라. 그래 나한테 오는 방법은 화평. 모든 사람을 통해서 화평과 거룩함이 있어야 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올 수 없다. 딱 잘라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도 오고 저렇게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면 예고 노면 노지 예스와 같이 붙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37절 예스면 예고 노면 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은 이렇게 안전히 땅과 하늘 흔들 때가 온다. 27에 또 이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시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면 습니다. 우리 모든 만든 창조물은 다 변합니다. 땅과 하늘도 다 불에 타버리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강한 사람이라도 끝나는 것입니다. 만든 것은. 그러나 만드신 자, 영원하신 자, 그리스도 그 반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서 있으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생각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확실히 서가지고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이 씻음 받으세요. 그러면 영원히 삽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 11,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그분이 나이가 반석이 되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뭐 바람이 불어도 뭐 전쟁이 와도 뭐 문제가 있어도 병이 나도 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반석에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반석에 안 서 있으면 병이 오면 그냥 변하게 되고 바람이 불면 변하게 되고 전쟁이 오면 변하게 되고 자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자기 유익에 끌리게 되고 저는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그 반석에 딱 서가지고 아주 그리스도 반석에 서서 서면은 이 삶이 참 멋져요. 너무 멋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라볼 때도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양식이 되어서 꼭꼭 씹혀집니다. 아무렇게나 씹어먹는 거 아니에요. 꼭꼭 씹혀져요. 그런데 마음이 더럽고 추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 자기한테 좋은 말씀을 갖다 놓고 나쁜 말씀은 다 그냥 자기한테 나쁜 건 다 하나님 말씀 아닌 걸로 착각하고 있고 뭐 그냥 말씀에 들어와도 뭐 그건지 뭐지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나서 음식 먹으면 그냥 몸이 크고 짜릿하고 그냥 알잖아요. 깨끗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끗한 몸이 되어서 말씀을 딱 먹으면 그 말씀이 짜릿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냥 센스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죄를 꽉 차가지고 밤낮 신문 쪽이나 보고 TV나 보고 밤낮 사람 얘기나 듣고 밤낮 사람 욕정을 하고 나쁜 얘기만 하고 그러고 있던 사람이 말씀 들으면 뭐 그게 그건지 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내가 깨끗하게 되면 탁 들어오면 그냥 짜릿한 것입니다. 아, 이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이 말씀. 어떤 새벽 기도회 때는 제가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기도 못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떤 때냐면 참 깨끗해져서 아주 깨끗해져서 그럴 때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죽게 되실 때, 제 경험입니다. 조금 못다는 생각하게 되면 말씀이 안 나옵니다. 나오질 않아요. 나와도 나한테 유익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다 그 좋지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끗한 곳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깨끗한 곳에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떨어지면 1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하나 들어왔던 뭐 열매 맺든지 말든지 나 없어지고 말고 그때 그냥 뭐 생산 뭐 개처럼 그냥 막 자기 위만 구하려고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것입니다. 위에 거 바라보는데 땅만 바라보는 거죠. 전부. 개들은 뭐야? 밤낮 뭘 겁나? 밤낮 밑에 바라보고 저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개들은. 근데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지. 위에 것을 바라보는 위에 것. 땅의 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골로새서 3장 2절 위에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바라보려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은, 흔들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서야죠. 그래서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 반석에 딱 서기만 하면 이거 뭐 태풍이 불어도 뭐 허리케인이 와도 뭐 문제가 와도 그냥 까딱없습니다. 딱 서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안 서 있으면 정말 사람 사는 거 슬프죠. 괴롭죠.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쓰시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 보고 자기 얼굴 뭐 어디에 점이 있나, 어디에 눈썹 뿔이 어떻게 됐나 그거 보지 말고 한번 자기 마음만 바라보. 자기 마음 바라보면은 자기 마음 고쳐야지 겉을 아무 고쳐도 소용없어요. 겉은 뭐 그냥 눈깜빡거리 뭐 이렇게 돼가 고쳐도 저거 보세요. 저기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보세요. 하얗게 얼굴이 변하고 있었지만은 계속 문제되잖아요. 마음 변하지 않으니까. 뜯어고쳐. 그거 뭐 수술을 수없이 뜯어고쳐. 돈이 많으니까 뭐. 뜯어고쳐. 뜯어고쳐도 뭐 마음 변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도 깨끗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됐지만 그거에 아주 머리가 쉬지 않았나. 자기 마음 그 더럽고 신 건 왜 못 봐요? 자기 마음 구부러지면 왜 못 봐요? 볼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니까 못 보죠. 못 보고 그냥 속은 악하고 그냥 구부러져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밖으로는 혼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그거 뭐 하나님한테 무슨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죠. 그 육신이야 뭐 조금 있으면 다 꺼지는 거니까. 아무리 뭐 굉장한 육신이라 다 꺼지잖아요. 어떤 분이 한국에 갔다 전쟁에 참가한 분이 저에게 지금 70년 분인데 저에게 사진을 보여줘요. 사진 보여주니까 그 18세인가 19세 때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그 모습입니다. 아주 야릿하고 얼마나 미남인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지. 그런 분을 딱 보니까 지금 뭐 죽을하고 뭐 형편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소년이 해명돼 주신 그 사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은 아무리 그냥 뜯어고 치고 그냥 막 해도 그냥 결국 늙어가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속상, 그것 때문에 하는 애씁니까? 얼마나 다 쓸어버릴 텐데, 없어질 텐데.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반석에서 우리 마음, 이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끊임없이 씻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겁니다. 아멘. 이 법칙을 알면은 딴 데로 갈 수가 없죠. 이 법칙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전도 집회 설교는 바로 이 법입니다. 이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법. 이 법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알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이 법을 알기만 하면 천국에 생활할 수 있어요.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유황정하고 그냥 같은 분야하고 갈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을 선포하게 되면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나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여러분은 몇 명 안 나오고 뭐 이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온 세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마음은 변하지 않고 외부로만 살려고 하고 입은 더러워지고 속은 더러워지고 그냥 그 꼴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 저렇게 사나?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 나온다 하면서 저렇게 사나? 그렇게 설교를 듣고 주일 양심에서 왜 그렇게 사나? 아주 답답한 것을 제가 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된 거야. 나는 어떤가?
돌아보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리스도죠. 하나님 나라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 다 불러 태워버리는 하나님이시니 거기에 타서 죽지 말고 마지막 징계에 불러 죽지 말고 이제는 살라는 것입니다. 살라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살라 죽지 말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깨끗이 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너 죽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은 살라고 적기가 3장 18절에 19절에 보시면은 18절에 죽으사 의리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꼭 살고 오라는 것입니다. 살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화평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면서 꼭 천국에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간절한 부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부탁을 나에게 하니까 아버지요 나에게 이런 부탁합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합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렇게 나를 살리셨습니까?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아버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몰랐더라면 살 수 없을 텐데 이제 잠깐 하면은 우리가 뭐 지금 좀 있다고 좀 하다고 폼 잡을지 모르지만은 좀 있으면 다 끝나요. 다 끝나서 다 헤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때까지 그렇게 몽간이겠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참 어리석어 가지고 이 땅의 전부가 굉장히 오래 살 줄 알아요. 아니죠. 곧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끝나기 전에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을 화평을 하고 거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를 다른 사람이 복될 수 있도록 자꾸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디모데전서 5장에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5장 보시면은 아주 확실하게 그 말씀하신 지금 말씀이 자기 직분을 다 삼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도 보시면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6장 6절에 보시면은 5절부터 보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서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같이 얘기합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한테 유익이 있어야 알랑거리고 유익이 없으면 번쩍도 안 하고. 그게 어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 아주 못된 지옥자식들, 저주자들이에요. 자기를 좋아하든 나빠하든 원수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피뿌림이 있어야 그렇게 되면 피뿌림이 있으면 곧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 내가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구나. 내가 살아서 사람들에게 참 축복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야죠. 내가 열심히 살아야죠. 다른 사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통과하고 회개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예요. 바로 이때.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서 정말 마음을 바꿔야지 몇 단계 한다고 마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몇 단계 한다고.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래서 피부입니다. 피로서만 바꿔줘. 피로서만. 그래서 바꿔서 옛날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이름 바꾸잖아요. 옛날 사람이 아니라 메리 무슨 필립 바꾸는 거예요.
이름 바꾸면 됩니까? 마음 바꿔야죠. 마음 바꾸면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쭉 29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징계를 받을 때가 오기 전에 정말 이렇게 살라. 그리스도의 피부를 받아 살라. 그리고 나한테 오라. 불에 타서 죽지 말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루하루가 나에게 천국 가는 길을 자꾸 열어놓는 길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세계에 새롭게 되는 아버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고 정말 믿음의 형제들이 같은 식구가 되며 중요한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새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이 우리의 육체는 상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아버지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원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